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9장과 10장인데요.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교독하고요.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9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15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신문하신 그에게 간구할 뿐이니.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10장 2절 내가 넘게 하시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시작.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그리고 고난 속에서 뭐 하신다?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자, 무신론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요. C.S. 루이스는 고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다. 우리 옛날에 운동회 할 때 뭐 마이크 이런 게 없으니까 들고서 확성기, 메가폰 삐삐 누르면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확성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귀먹은 세상을, 귀먹은 사람을 깨우시는 메가폰, 이것이 고난이다. 그렇다면 고난당하는 크리스찬이 큰 소리로 귀에다 대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데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루 만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이 10명이었는데 그 10명의 자식이 하루에 전부 다 지붕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끔찍한 피부병,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일어나서 한시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렵고 괴로워서. 뿐만 아니라 아내도 친구도 비난만 하고 정죄만 할 뿐 그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극도의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확성기에 대고 메가폰에 대고 욥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위로로 들리지 않습니다. 격려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화내시는 호통, 심지어 폭언처럼 들렸습니다. 욥은 가슴을 치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신음하기도 하고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대들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통 속에서 무엇을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못 본 채 대충 넘어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도와달라고 하는 간청하는 기도를 선택해 오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의인들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빌닷과 엘리바스는 욥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공격을 해댔습니다. 8장 3절을 보니까 빌닷이 하는 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정의대로 행하신다. 네가 고난당한 건 네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은 거야 라고 공격했죠. 엘리바스도요 4장 17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욥이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니까 야, 하나님이 인마 너보다 그러면은 불의하다는 얘기냐?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사이에서 고뇌했어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호소했습니다. 이게 바로 9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람의 정의 사이에서 너무나 괴로워서
고뇌하며 하나님 앞에 내뱉은 말, 이게 9장과 10장이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을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욥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사정을 아뢰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요. 고난의 때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 가장 베스트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사건 번호 1923917, 사건의 쟁점 까닭 없이. 욥기 처음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건 번호 뭐라고요? 1923917. 사건의 쟁점, 핵심 쟁점은 뭐라고요? 까닭 없이. 자, 1923917, 1장 9절. 1장 9절을 보니까 거기에 까닭 없이라고 나오는데 누가 그 말을 했어요? 사탄이. 19 됐고 2장 3절을 보니까 거기에도 까닭 없이라는 사건의 쟁점이 나오는데 누가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 혼자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답하고 계시죠? 마지막 1923 됐고 그 다음에 917 9장 17절을 보니까 거기에도 까닭 없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누가 말을 해요? 사탄이 한번 말했고 하나님이 한번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욥이 말을 하지요. 친구들이 제기한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고난에 대해 욥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9장 15절과 22절에서 욥이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라고 말을 하면서도 9장 2절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인생은 없다는 것을 욥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로워요 라고 주장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온전한 삶을 살더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욥의 이야기 4절 전반부를 제가 읽고 여러분이 9장 10절을 읽어주세요. 먼저 9장 4절 전반부.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 9장 4절 전반부.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여러분이 10절. 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강하신 분이시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의 의로움을 갖다가 얘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하나님의 강함 앞에서 내가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욥의 이러한 고백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의에 대한 자신의 이해는 인간의 이해이고 하나님의 정의 이해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의로움을 갖다가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벌어진 이 재앙에 대해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의로운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서 내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욥의 마음이고 9장 10절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능력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예측할 수도 막을 수도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하고 기이하기에,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을 방법이 없기에 절망스럽고 비참하다라는 한탄이 바로 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9장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좀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사람 붙잡고는 얘기할 수 있어. 세상 법정에 가서도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 정말 미치겠다, 절망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장 12절과 2장 6절에서 활개치려는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이 제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욥기 공부할 때만 기억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1장 12절 그리고 2장 6절.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선을 그어두셨다라는 얘기 말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기까지 하시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선을 그어 제한을 주신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요만큼 견딘 여기다가 여기까지 선을 그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9장 17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9장 17절 시작. 사건 번호 1923917 9장 17절. 여기에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까닭없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욥이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까닭없이 당하는 이 고난을 욥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폭풍. 그죠?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뭘로 치세요? 폭풍으로. 폭풍 여러분 한번 뿡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막 쳐대잖아요. 비가 엄청나게 올 때 계속 여러분의 집을 갖다가 자동차를 갖다가 엄청나게 두들겨 패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있는데 한 무리를 갖다가 한번 붕 치더니 두 번째 무리를 이어서 치더니 세 번째 무리를 또 이어서 붕 쳐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한 번이 아니고. 그러더니 또 하나님께서 폭풍 큰 바람을 보내셔서 욥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에 큰 폭풍을 보내셔가지고 아이들 다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요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은 폭풍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나를 치시고? 폭풍으로. 폭풍이 나를 쳤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폭풍이 나를 쳤다. 하나님의 폭풍이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욥은 심한 고난 속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과 이 성품으로 행하시는 행동 사이의 괴리 속에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다. 하나님의 성품, 정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데 그러면 불의한 것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신 이 행동을 보면 내 입장에서는 불의해, 부당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품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거야. 이 사이에서 욥은 지금 고뇌하고 고민하고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정의로운 분이신데 그래서 그가 하시는 행동은 정의로운 행동인데 나는 왜 이렇게 부당하게 당하느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앙 가득한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왜 나를 이렇게 폭력스럽게 대하는가? 이게 바로 9장의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당장의 고난, 그로 인한 고통은 악을 매개로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못 보게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코앞에 우리의 현실 속에 고통, 고난, 역경, 시련, 어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게 한다. 이게 정말 문제다. 결국에 가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고 악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메가폰에 대고 확성기에 대고 야 아무개야 힘내라 라고 외치시는데 그 소리를 못 듣더라. 우리의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확성기의 소리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현실이라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온다. 폭풍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못 보고 있더라. 못 듣고 있더라. 욥은요 이러한 가운데 정말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욥은 고뇌에 차서 네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10장이에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기도를 한번 10장에 있는 기도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왜 저를 대적하십니까? 자 여러분 하세요.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할게요. 하나님 왜 저를 대적하십니까?
왜 저를 지켜보십니까? 왜 저를 지으셨습니까? 왜 저를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10장이에요. 10장에서 욥이 하는 부르짖음, 이것은 바로 이런 것. 하나님 왜 저를 대적하십니까? 왜 저를 지켜보십니까? 나 좀 보지 마세요. 나 죽여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왜 저를 만드셨어요? 왜 나를 죽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욥기 10장에 있어요. 이 네 가지 기도는 욥의 다음과 같은 마음에서, 마음이 이런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기도를 드렸다.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 나를 창조할 때는 언제고, 나를 선하게 창조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왜 이렇게 비참한 고통을 주십니까? 나를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신 것 하나님 믿거든요. 근데 지금 뭡니까 이게 하나님?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장 3절 보세요. 또 7절 보세요. 8절 보세요. 공통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주님의 손이 있어요. 주님의 손. 욥은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생명을 파괴하신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서 18장에 있는 토기장이 비유를 연상하게 하는 말을 해요. 우리 최은우 성도님이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토기장이 비유. 토기장이가 마음먹은 대로 그릇이 되기도 하고 컵이 되기도 하고 접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에 오야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야.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욥기 10장에서 3절, 7절, 8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장 8절을 좀 읽어주세요. 10장 8절. 그렇죠.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 진흙을 이기고 비벼가지고 나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만든 그릇, 나를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서 깨시는 것입니까?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만들지 말 것을, 태어나게 하지 말 것을. 나를 차라리 태어날 때 죽여주시든가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과거 행위와 부당한 고통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현재 행위 사이에 괴리와 차이점과 그 모순을 갖다가 욥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선하게 나를 정성 들여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왜 나를 파괴하십니까? 만드실 때는 언제고 파괴하실 때는 언제이십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도 욥은 전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파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나를 파괴하셨다면 그것을 다시 진흙으로 만들어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욥의 말은 아주 거칠지만 욥이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말하고 있는 것, 즉 기도를 쉬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이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욥의 부르짖음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자, 욥이요, 고통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그것을 뭐로 나를 치신다라고 이해했다고요? 폭풍으로 나를 치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38장 1절을 보세요. 자, 이쪽 제가 볼 때 오른쪽 38장 1절, 제가 볼 때 왼쪽 40장 6절. 욥 뒤쪽으로 하셔서 40장 6절, 그 다음에 38장 1절. 자, 찾으셨죠? 38장 1절 그리고 40장 6절. 거기 보면은요, 까닭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치셨다던 그 폭풍 속에 하나님이 계심 보이십니까? 자, 함께 읽을게요. 동시에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은 38장 1절, 이쪽은 40장 6절. 함께 시작. 같잖아요.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폭풍이 나를 치셨다라고 욥은 그렇게 주장했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는데, 아니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크다 보니까 폭풍 같은 그 고난 속에서 메가폰에 대고 외치시는, 호통치시는,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더라.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크게 외치고 계세요.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 내 속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이 너무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요, 엘리사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왜? 어떤 계획만 세우면 엘리사가 다 알아, 미리 알아.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아람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대비하세요. 다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왕이 너무 뿔따구가 나가지고요, 몰래 군대를 갖다가 탁 동원해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포위했어요. 엘리사의 종 사환이요, 밖에 나와보니까 세상에나 군대가 완전 무장을 한 군인들이요, 집을 갖다가 뱅글뱅글 포위하고 있네. 그래서 방 안에 얼른 들어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온전히 포위했습니다. 우리는 도망갈 곳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저 산을 둘러 포위하고 있는 거 보이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환의 눈에는 지금 당장 처한 현실, 아람의 군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손길을 못 봤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셨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왜 못 봅니까?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래서 못 보게 하더라. 죽을 고생 억울하게 당하며 죽을 고생한 욥이요, 창세기 50장 12절 20절을 보게 되면 훗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을 갖다가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서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도다.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는 몰랐는데, 못 봤는데, 못 들었는데 세월이 흘러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자신뿐 아니라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더라. 자신의 억울함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기근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에 직면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내 고난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여도 결국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고난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폭풍 같은 고난 속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를 변론할 말이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탄식하며 갈망하는데 이것을 갈망합니다. 9장 32절 33절 우리가 함께 읽어요. 9장 32절 33절 너무나 답답한 욥이 이것을 간구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9장 32절 33절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누구도 없다. 판결자는 뭐냐면 여러분, A라는 사람하고 B 사람하고 서로 붙잡고 막 싸우는 거, 머리끄댕이 붙잡고 아니면 멱살 잡고 막 신랑이 하고 싸우는 거, 혹은 링 위에서 박서들이요 서로 치면서 막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부둥켜 안기만 하네.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서 떼놓잖아요. 이 떼놓는 사람이 바로 판결자예요. 영어로 mediator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느냐, 중재자 혹은 중보자. 오늘 설교 제목에 중보자 있죠. mediator. 욥이 갈망하는,
너무나 답답해.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무 의로워서 내가 얘기할 수가 없네. 그래서 나에게 판결자가, 중재자,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욥에게는 중보자가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대신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대언자 혹은 중재자, 중보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모님 앞으로 가서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 맨 밑에 거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도다. 중간에 막힌 담 뭡니까?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렸네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 성소에 여기 커튼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갖다가 허셨는데 어떻게 허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숨을 쉬고 운명하셨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맛보아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희생시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중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어린 양 대속 제물 삼아 죽이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영원하고 완전하게 중재하는 은혜의 시대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은혜의 시대를 여셨는데 은혜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죄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게 되었다.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어 언제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고통당하심으로 고난에 취약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변호하셔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고난이라는 폭풍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요, 억울한 고난과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평안과 참 안식을 갈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9절 전부 다 확인했어요. 고난 속에서 욥은 평안을 갈망했는데 그것은 참 안식을 갈망하는 것이었어요. 욥기는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는 욥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참 안식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판결자, 즉 중보자를 갈망하는 한 신앙인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보자로 보내실 예수님도 내다보게 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주실 참 안식을 내다보게 하고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하는 책, 이게 바로 욥기입니다. 이처럼 욥기는 고통당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기존의 사고와 경험의 틀에서 벗어나 구원을 위해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계획을 보라 하면서 메가폰에 대고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든 그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원의 계획이라고 해요. 고난 속에서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책, 보게 하는 책, 이게 바로 욥기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은혜의 법으로 주신 복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발품을 팔아가며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갖다가 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로 그들 모두를 초청했어요. 그러면 이 초청을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 장녀, 가난한 자 등등등 유대교가 소외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선생님, 주님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과 중보시키시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더러운 몸으로는 주님께 나올 수 없다는 그 틀을 깨고 나왔더니 주님이 그들을 영접하셨고 그들의 삶에서 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병도 귀신도 상처도 외로움도 모두 다 떠나가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교의 중심에 있다라고 늘 주장하고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뽐내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새로운 은혜의 복음으로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통의 틀, 기득권의 틀, 자존심의 틀, 이것을 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중보, 중재를 거부하다가 결국 화 있을진저 하는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고 저주의 나락으로 스스로를 밀어 떨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재자 예수님 덕분에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중보자가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 이제 우리가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과 연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영혼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 꼭 이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라고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얼굴과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세 사람도 좋고 그 이상이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떠올리라고 하는데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이 목사님, 제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믿지 않는 영혼, 믿는 영혼을 위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어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강건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강건함과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인의 자세를 욥을 통해 보며 배웁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중재자를 갈망한 욥은 그가 경험한 고난이라는 폭풍이 너무 거대하고 강해서 폭풍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보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누군가를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중보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때로는 속삭임으로, 때로는 큰 소리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하며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으신 사랑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믿어다오 하시며 믿음을 촉구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의뢰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하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끊을 것이 없게 하리라 결단하고 진교와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고난에 맞서는 저들의 믿음 위에,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저들의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